창세기 28장의 내용은 1절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1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해가지고 스토리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매우 긴 스토리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이 야곱의 스토리가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 우리가 참 은혜롭다,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라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물로 뭔가를 받을 때는 대가를 치르지 않죠. 그냥 상대방의 전적인 호의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의 호의와 마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거저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우리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도 우리의 돈을 주고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도요,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뭔가 될 수 있도록 때와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또한 헌신도 주님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태도가 사실은 가장 좋은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쟁취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자녀와 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렇게 함께 하셨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탄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도 함께 하셔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가라라고 이제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이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떠나 보내게 되는 과정에는 리브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동생을 죽일 거야라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 위험에서 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야곱을 하란 쪽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9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제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과정이 순탄하고 좋은 과정이 아닙니다. 야곱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서가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고 해하려고 한다라는 그것들을 야곱과 같이 살아가면서 야곱의 눈을 볼 때마다 그의 표정을 볼 때마다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아름다운 축복의 여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도피의 여정이란 것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러 의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분명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이제 축복받은 삶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냐면 죽음의 위협과 아버지의 풍요롭고 안정되는 곳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먼 길을 홀로 떠나가야만 되는 두려운 현실을 지금 이제 야곱은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실을 가면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간 길에 어느 날이 어느 해가 진 그곳의 한 하루는 이제 잠을 자려고 노상에서 이렇게 유숙을 합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이제 그 밤길에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형편은 아닌 거예요. 도망가는 길에 그 길에서 이렇게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딱 눈을 들어 봤더니 어떤 사닥다리 같은 거, 아마 계단 같은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보였고 또 눈을 들어 봤더니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이고 또 눈을 들어 봤더니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봤다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어요. 3번을 봤더니 또 본즉 또 본즉, 그것이 어떤 일순간의 잠결에 한순간 본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보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뭔가 나를 향해서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란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누워 있는 땅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듯이 너와도 약속을 맺어서 그것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서 이삭이 무언가를 해서 야곱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야곱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잠에서 깬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실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약속했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사실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제단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내 길이 평탄할까? 형통할까?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그렇게 평탄하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이 제단은 하나님의 집이 현재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현실로 내게 주시면 나도 하나님한테 이거를 제단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냐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될 태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데, 지금 야곱은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고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야곱은 익숙하지 않고 어찌 보면 기질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실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 자가 실질적인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리브가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내 스스로 장자권을 내 힘으로 쟁취하겠다라고 본인이 애를 썼고,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도피 생활을 하는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볼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사실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그것들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저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쟁취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근거를 스스로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을 써서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서 무언가를 받을 때는 그것이 내 거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수고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받으면은 내 것으로 잘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받을 근거를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호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받을 자격을 스스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나쁜 건 아닌데,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것을 받을 자격과 근거를 스스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잘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은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근거를 내 힘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도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게 잘 믿겨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큼의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수많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성도님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본인이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뭔가 봉사를 할 때는 나는 지금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조금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그런데 신앙의 컨디션이 조금 무너져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헌신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죽으면 또 지옥 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또 무너지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자기의 행위로 그걸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다 보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죠. 내 행동의 하나하나에 자꾸 위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태도를 계속적으로 고치시는 그 과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곱보다 더 치밀하고
치졸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나를 깨닫게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시간은요, 야곱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걸 받지 못하니까 앞으로의 인생에 그걸 받게 되는 고백이 있기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또한 훈련의 여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나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나 하나님께 실망할 거예요. 이런 태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해서 뭔가 밥도 이렇게 먹이고 뭔가 선물도 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께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니까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너무나 자꾸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태도로 혹시나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나의 삶을 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더욱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은 그 고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과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자격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또한 그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